우리 곁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행복하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얼굴을 만져주시면서 사랑으로 보담으며 축복한다 해주십시오. 자, 축복한다. 얘들아, 축복한다. 오늘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감사합니다. 오늘 성만찬 예배를 우리 가족 예배, 가족 성만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한 3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2500여 년 전에 공자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인간의 모든 덕의 근본은 효다, 효라. 그 효를 위해서는 인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이들을 꾸짖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지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아마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나 본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예수님께 자녀들을 가까이 데리고 나오는 걸 허용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야기는 아주 고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약 한 970여 년 전 다윗 임금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들의 군대와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탈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몇 날이 지난 다음에 군사들을 정비하고 그래서 다윗 임금의 참모들인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이때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군사들이 재조직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일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전쟁을 아버지와 아들이 하게 생겼어요. 불행한 역사입니다.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덤비는 아들, 그 아들을 정복하러 가는 군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 아직 젊은 애다. 그러니 너그럽게 대다오. 여러분, 적과 싸워야 가는데 적장을 어떻게 너그럽게 대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적장인 아들을 너그럽게 대해주기를 자기 군대 사령관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벌어져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군대가 아버지의 군대에 패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망을 치게 되는데 도망가다가 그만 그 기다란 머리가 나무채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됐어요. 그때에 아버지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보고를 받고 달려가서 그의 가슴에 창을 꽂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슬픈지 오늘 성경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엉엉 울면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아버지는 가슴을 아파합니다. 가슴 아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정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칼부림을 낼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해나가는 일도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는 자식들의 효심이 무너지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집이어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집은 무너진 집이에요. 그 집은 정말 멸망해 가고 있는 집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2500년 전 공자는 유교 사상을 말할 때에 가장 근본에 주었던 게 뭐냐면 효예요. 효를 행할 줄 알아야 그 바깥에 나가서 웃어른을 섬길 줄 알고, 더 나가서 나라의 임금을 섬길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예요? 바로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나라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말입니다, 국방이 튼튼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정들이, 건전한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게 보여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웃어른을 모르고 살아요. 학교에서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각한 시대예요. 이게 여러분 한 세대가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나라가 쫙쫙 금이 갈 겁니다. 위험해지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나라가 될 거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함을 느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튼실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그 근본이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목숨 다하여 사랑할 줄 아는 이 가정이 사랑의 가정들로 서야만 한다는 데 있어요.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자식 따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됐잖아요.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증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보, 당신 애와 내 아이가 싸우는데 우리 아이가 말리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건지 아시죠? 깨진 가정들이 다시 만나서 사는데 이 자식들이 싸우네.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서 태어난 새 아이가 들어가서 형들 싸우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뭘 말해주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변해요. 2500년 전에 공자가 한 예관으로서 근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한 농부가 자기 아들을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붙잡아갖고 꽁꽁 묶어갖고 재판을 해달라고 고소하러 공자를 찾아왔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아들이 아버지를 팬 거예요. 농부의 아들인데 같이 일하자고 했는데 안 했는지
뭐 때문에만지 술을 먹고 아버지를 때렸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후레 자식이냐고 붙잡아갖고 관청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것저것 물어보고 신문을 해본 공자가 둘 다 한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한 감방에 가둬놓고 3개월 동안을 내놓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신문하지도 않고 그냥 놔뒀어요. 3개월 동안 한 조그만 감방, 껌껌한 감방에 앉아있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처음에는 두들겨 패면서 또 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하루 이틀 가면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분노의 감정이든지 무슨 감정은 사그라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저들은 서로를 향하여 새로운 눈을 갖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가난한 가정을 이끌어가느라고 농사일에 얼마나 지쳐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의 그 신음하며 힘들어하며 웅크리고 감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괴로웠겠죠. 아들이 잠들었을 때는 아버지가 보고 내가 정말 가난하여 제대로 못 가르치고 제대로 못 먹여서 애가 저렇게 됐겠지, 아버지 낳고 아들 낳지, 저 아들이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는 동안에 이 부자 관계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울어주는 관계가 된 거예요.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온전히 아비 노릇을 못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거칠게 자랐지. 미안하다.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아버지 고생하며 저를 길러 주셨는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내 혈기와 내 욕망과 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아버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죽어도 그냥 저는 아버지와 함께 3개월이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어주고 서로에게 용서를 비는 관계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재판관이 되는 공자에게 들어갔어요. 그때에 그 부자를 불러서 니네 나가서 오늘같이 살아라. 니네 나가서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며 공경하며 사는 부자가 되거라 하고 훈방해 줬어요.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사랑이구나. 이 사랑이 가정을 살리는 거구나. 아무리 열악한 감방 안에서도 사랑이 회복되니까 가정이 살아나는 거구나. 이것입니다. 이게 바탕이 되어야 나라도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바로 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공자 사상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백성들 마음속에 부모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아주 유교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이미 3300년 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의 근본의 도리로 삼도록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기의 목에 칼을 들여내는 자식까지도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며 내가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하며 운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거들떠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방인 여자였어요. 하도 부르짖으며 쫓아오기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저 여인을 돌려보내셔요.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사이에 여인이 쫓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정말 지금 인사불성이에요.
온전히 삶을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괴로운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셨어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인에다가 여자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를 와서 하는 여인에 대해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실 때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는 개 취급을 당하여 땅바닥에 엎드려 부르짖으면서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한다.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집에 있던 이 귀신 들린 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명예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체면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비십니다. 자식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자기네들이 무슨 황태자나 된 것이냐, 자기네들이 무슨 뭐 대단한 존재인 거냐, 부모를 하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나는 불행해지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떠나시면 나는 말 그대로 버림당한 자식이 된다는 걸 우리 청소년들은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소중한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부모님 주일인데 오늘 부모님에 대한 마음의 감사함을 갖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소중함을 아는 자녀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었을 때에 훌륭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공부를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공을 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고 부모님을 업수인 여기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성공해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부모 이야기를 합니까? 어디 가서 자기 존재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분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자녀들이 되어 살아가기 바랍니다. 경건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축복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대부분의 자녀들 출가시키고 분가시키신 부모님들 계신데 그분들 끝까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 내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으로 밤으로 나오셔서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를 기억해 주세요. 내 아들, 내 딸 아무개를 지켜봐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소중한 기도를 올리시는 부모님이 되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부모, 축복하며 눈물로 기도해 주는 부모는 가장 귀한 최고의 부모요, 가장 귀한 유산이요, 가장 귀한 자랑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가서서 말씀하세요.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 잘 되도록 엄마 기도해 주세요.
부탁할 줄 알기 바라요. 그 말이 엄마의 마음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구나, 이거를 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의 한숨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머와 아버지의 괴로움이 무언지를 감지할 줄 알아야 거기에 맞춰 자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느 해 가을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파란 죄수복을 입은 죄수들이 운동회를 하게 됐습니다. 2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 모범수들이 가족들을 초대해서 하는 특별 행사랍니다. 다른 죄수들은 창문으로 내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교도소에 가족을 초대해서 특별 행사를 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죠. 마치 초등학교 운동회 같은 그런 행사였어요. 이날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을 등에 업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효도 관광 달리기였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들이 하나둘 출발선상에 모이면서 엄마든지 아버지든지 그날 찾아오신 부모님, 그분의 손을 잡고 출발선에 와서 그 부모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등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업히세요. 아버지 업히세요. 다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업고 출발 신호를 기다렸어요. 출발 신호가 떨어지자 온 힘을 해 달리는 재소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의 눈물을 훔쳐주는 등 위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앞에서 울고 가는 아들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아들은 힘이 없어서 천천히 가는 게 아니었어요. 한 걸음이라도 내 등에 어머니 아버지의 체온을 느끼면서 천천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무도 달려가서 1등을 하려고 하는 자식은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꼬린 지점에 늦게 들어가고 싶었어요. 경쟁 많은 세상에서 살던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남을 죽이면서도 남을 위해 해를 끼치면서도 성공해 보겠다고 했던 자식들이 오랫동안 죄수로 지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등에 업고서야 비로소 천천히 가야 될 이유를 알은 거예요. 천천히 가야 될 이유를 알은 거예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늙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나갈 때까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이 기회를 내가 빨리 끝내고 싶지 않다 해서 천천히 걸으며 말없이 갔지만 등에 있는 부모님과 앞에 있는 자식 사이에는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피를 나눠주시고 살을 나눠주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매일같이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단을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이 회복된 가정, 그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